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새해가 벌써 2주가 지났지만 Happy New Year. 네, 이렇게 새해 한우부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 알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신앙을 가지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때와 방법은 다 달랐지만 우리 각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간증이 있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거룩함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꼭 똑같은 질문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저 어디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거룩한 삶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구원과 거룩한 삶을 따로 볼 수 있을까요? 얼마 후면 저는 한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아빠가 될 준비를 하면서 태어날 아이의 어린 시절을 나름대로 그려봅니다. 아이가 어떤 성격일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아이가 진흙에서 놀고 있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저는 아빠로서 아이를 빼내서 더러운 진흙을 씻어주겠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위해 하신 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진흙에 덮여 있으니 예수님이 진흙에 몸을 던지셨고 더러운 우리를 안아서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진흙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시죠.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여러분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하고 나면 사람마다 사랑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내가 무엇을 통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게 됩니다. 특별히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나에게 편한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언어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스타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구원과 거룩한 삶을 하나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도의 목회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게 이해되고 있다면
그들의 삶에서 거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강조를 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들, 이런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교리에 따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라고 강조를 합니다.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알립니다.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서는 앞선 내용들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의 구원과 성화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도의 거룩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의 목회 아래 있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든 자, 젊은 자, 종이나 심지어 목회를 하는 디도까지 이들 모두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여기에서는 자신들의 선함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들의 배움의 정도나 사회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어떠함이나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하는데요.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는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근거도 하느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너가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시고 자격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내 결심이나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는 8학년 때 처음 복음을 들었고 12학년이 끝나갈 때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고 교회에 발을 들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처음에는 많이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전적으로 저에게 달렸다고 보았습니다. 안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필요가 있는 곳이면 무엇이든 도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길을 가야 하죠. 그러나 제가 했던 결정적인 실수는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받은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거룩하게 사는 것도 저에게 달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발버둥 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경을 통해 배워가야 할 것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며 그때가 떠오른 이유는 당시 저의 내면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무엇이 있는지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굉장히 제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원도 구원 이후의 삶도 다 나를 중심으로 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자들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신앙생활을 짧게 했든 오래 했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를 중심에 두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시험 중에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로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마음과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터치되고 변화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거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립니다. 11절부터 12절 초반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서는 training us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삶의 근거가 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가 느끼는 feeling, 감정 이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훈련하다라는 단어 자체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아이들의 성장 프로그램을 의미했습니다. 아이들의 바른 생활과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욱 갈망하고 죄를 점점 더 멀리하는 삶은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의 자녀 양육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어떤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처음에는 아이와 함께 해주면서 그 뒤로는 혼자서도 하는 시간을 몇 분씩 늘려가면서 꾸준히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자녀가 혼자서 꽤 오랫동안 그 습관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훈련 과정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훈련이라는 게 그렇듯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지속적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서서히 영적인 근육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거룩의 훈련을 시키실까요? 첫 번째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훈련시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는 영어 성경에서 renounce입니다. renounce는 다른 말로 하면 안 돼라고 계속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 안 돼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않은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 정욕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열정입니다. 잘못된 성적 욕망, 불의한 화, 이기적인 야망, 술 취한 것, 절제가 없는 말과 행동,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이 나를 둘러싸고 있죠. 아마 각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번 저항했다고 쉽게 사라질 것들이 아닙니다. 죄성에 무력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을 내 의지로 다 버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내 영혼에 머물도록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을 훈련시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첫 번째 훈련이 버려야 하는 것들이었다면 두 번째 훈련은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신중함이 영어 성경에서는 self-control입니다. self-control은 건강하고 바른 정신을 세워간다는 헬라어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강하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와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세워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세우셔서 스스로를 바르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음으로 의로움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의로움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이고요.
상대를 무너뜨리기보다 세워주는 방식으로 말하고 서로에게 정직하게 행동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이 말씀을 끝내지 않은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함을 언급하는데요. 경건함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오직 신중함과 의로움만 훈련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규칙이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경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성숙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복잡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생각할 때 우리들 머릿속에 흔히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죠. 뭔가 저 멀리 잡히지 않는 무언가 같기도 하고 흰 옷이나 흰 구름 같은 비밀에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거룩함을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고 지나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 하면 무거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단 두 구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와 방법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마지막 이 세상에 살고에서 이 세상은 영어 성경에서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In the present age.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은 앞에서 살펴본 거룩의 훈련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사방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이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에 추가로 돈을 내지 않으면 영상 처음이나 중간에 광고를 보셔야 하는 세상이고 그 잠깐의 광고를 통해서도 세상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시도합니다.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도 들려오는 음악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다양한 경로로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에 무관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피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이 거룩의 훈련에도 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또는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 기다림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는 더 이상 지독한 죄와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인과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오늘 겸손하게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몸부림치고 계시다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증거이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담임 목사님과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새 교회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어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올해 기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비전은 세워질 비전 24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아마 올 한 해는 빌딩 공사로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완성되는 빌딩은 큰 기대와 기쁨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전 24 빌딩 완성 자체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전 24 빌딩을 기다리는 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빌딩이 함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비전 24의 완성일은 아마 올해가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 빌딩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에게나 공동체의 영적 성숙함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위한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함께 말씀과 기도로 모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거룩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이 성도님들께 영적 빌딩의 방향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돌보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첫 구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